주시는 생명의 말씀 잠언서 6장 12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너희의 지체를 뭘로 드리라고요? 의의 무기로 드리라. 저를 따라서 원합니다. 나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립시다.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의의 무기로 드립시다. 할렐루야. 네, 찾으셨으면 우리 12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주시는 말씀 안에 우리가 진정으로 이 지체를 하나님 앞에 쓰시는 의의 무기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악한 길에 서지 않게 하시고 다만 오직 하나님의 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내 심령이 어떤가 분별의 영으로 허락하시고 회개의 영으로 허락하시며 돌이킬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서 아버지 앞에 쓰임받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전진하는 용사, 군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실 말씀 안에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심령이 힘을 얻게 하시고 다시금 새 용기를 가지고 세상을 넉넉히 살게 하시되 나의 삶이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6장에 있는 이 잠언서의 말씀은 특별히 지혜에 없는 어리석은 사람의 삶이 되지 않기를,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못된 길을, 그 잘못된 행동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기 위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주시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증을 서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또 삶을 살아가면서 게으르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오늘은 특별히 불량한 자가 되지 않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불량한 자고 악한 자는 이라는 말이 1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불량하고는 히브리 말로는 벨리알이라는 거예요. 벨리알. 뭐라고요? 벨리알. 이 벨리알은 어떤 자를 얘기하냐면 불량한 자를 얘기하는데, 입으로 악을 행하는 것, 자기 업으로 삼는 악한 자. 그러니까 입으로 아주 악한 말을 하고 그 안에 악마의 계교와 마귀의 계교와 악한 것이 늘 도사리고 있어서 내 입이 내는 거,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이 아주 불량스럽고 죄악으로 가득해서 야, 저 불량한 사람 같으니라고 불량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한 사람을 들어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한 불량하고 악한 자, 그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이러한 사람이 벨리알의 사람. 후일에는 이 벨리알이 어떤 뜻이냐 하면 사탄의 사람, 마귀를 가리키는 용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세상에서 악한 생각과 악한 말을 내며 아주 불량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벨리알,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마귀의 탈을 쓰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남양 특집에 나오는 귀신의 모습만 마귀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악한 마음과 악한 계교와 사특한 생각들이 들어오면 그게 내가 벌써 이미 뭐가 돼 있는 거예요? 마귀예요, 여러분. 마귀하고 귀신은 그저 남양 특집에 TV에서 나오는 대로 히히히히 하면서 눈이 뻘게 가지고 여기다 케찹 묻히고 나오는 그러한 것이 귀신이요 마귀가 아니에요. 우리 입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몸이 쓰이는 데 있어서 악한 것에 먼저 나아가고 악한 길에 달리는 것이 빠르고 악한 손이 나아가기를 빠르고 악한 마음으로 계교를 행할 때에 이미 그것이 바로 내 안에 뭐가 임한 거예요? 마귀, 벨리알,
그래서 마귀의 앞잡이가 되어 있고 마귀가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였으면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혈기를 내고 있어요. 그러면 딱 봐도요, 눈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죽일 것 같아요, 꼭. 이미 그러면 내가 아니에요. 그 안에 뭐가 씌운 거예요? 마귀예요. 어머, 내가 뭐가 씌었었나 봐 그러죠? 마귀예요, 여러분, 마귀. 마귀는 멀리 있지 않아요. 삼킬 자를 두루 찾아요. 사방에 있어요. 그런데 그 사방에 있다가 내 안에 언제든지 찾아 들어오는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마귀의 종이 되지 않도록 깨어 있읍시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악한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처럼 어떤 마음이 있을 때 가장 그래도 이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냐면 온유한 마음이에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온유한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할 때 마귀는 내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불량하고 악한 자, 이러한 구부러진 말을 하는 자, 이런 자들은 이미 무슨 사람이 되고 있다고요? 벨리알 마귀의 사람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벨리알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거짓말을 해요. 또 어떤 일을 하면 왜곡시켜요. 똑같은 말을 해도 이상하게 부풀려나. 똑같은 말을 해도 괜히 이가라는 말을 해놔. 똑같은 말을 해도 사람이 아주 빌장을 그질러놔. 아주 사특해요. 뱀과 같이 간교해요. 아주 고도의 수단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이 불량하고 악한 자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는 것은 바로 어떤 말이냐?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첫째, 너희 지체를 악의 무기로 사용하지 말라. 악의 무기로 사용하지 말라. 할렐루야. 우리가 무기가 될 수 있어요. 무기가. 여러분, 칼이 있어요. 칼이 있는데 그 칼이 의사에게 들려지면 그 칼이 어떻게 쓰이죠? 어떻게 쓰여요? 의사한테 들리면 수술 메스가 되죠? 수술칼이 되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칼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칼이 요리사에게 들려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리 맛있는 음식이 나오는 거예요. 또 엄마에게 들려져요. 그러면 엄마에게 들려지면 이 칼은 어떻게 돼요? 요리. 우리 집안에 즐겁게 먹는 요리가 나오게 돼요. 그런데 이게 강도에게 들려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죠? 살인이 나는 거예요. 우리 이 지체도 하나님이 주신 이 지체도 거룩한 지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에도 불구하고 불량한 자, 악의 무기로 사용되어지면 바로 어때요? 강도에게 칼이 들려진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선한 무기로 선한 영향력을 쓰는 자가 아니라 악한 무기로 악한 영향력을 위하여 쓰이는 그런 아주 악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얘기는 첫째, 내 지체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악의 무기로 사용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를 따라하시면 내가 악의 무기로 사용되지 않게 하소서. 예.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에 불량한 것으로 악한 말을 해가지고 서로 다니면서 또 이렇게 이간을 하고 간교하게 정말 수단을 갖다가 쓰면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악한 결과를 내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악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무기가 되지 아니하기를, 의의 무기가 되기를 위하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분별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 14절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하며 그의 마음의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랬어요. 자, 악의 의의 무기를 써야 되는데 악의 무기로 쓰이지 말았는데 악의 무기로 쓰이는 그러한 잔재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눈짓을 하는 거예요. 눈짓을.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손가락질을 해요. 그래서 저는 손가락질 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이거 뭐 당신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이런 거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손가락이 저한테 막 향해서 오는 걸 굉장히 거슬려 하거든요. 하나님 성경에도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 당신이 이러면서 이거 벌써 이거 굉장히 안 좋잖아요, 기분.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예, 그래요. 그래서 우리 손이 어떻게 쓰일 때 똑같은 것도 이렇게 쓰이느냐 아니면 이렇게 쓰이느냐 굉장히 달라요. 그렇죠?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너무 좋아요. 참 신기하죠? 이 몸짓이 이 손가락이 어떻게 쓰이냐에 따라서 우리 이 몸짓 이 지체가 악의 무기가 될 수 있고 의의 무기가 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눈동자같이 지금 살피시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잠언서에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 속에 하나하나의 우리의 태도까지도 지금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견고한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손가락 하나 가지고도 사람 기쁘게 할 수 있고 기분 나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기분 좋잖아요. 손가락 하나 가지고. 그죠? 신기해요. 우리의 지체가 악의 무기가 아니라 의의 무기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최고예요, 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해요. 너무 좋아요. 저 여러분, 몸짓이 곧 의의 무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감이 되시죠? 예를 들어서 보세요. 이제 뭘 시켜요. 시킬 때도 야 여기 너 일로 치워. 굉장히 기분 나빠요. 근데 어때요? 여기 있는 거 이쪽으로 좀 옮겼으면 좋겠어요. 달라요. 손가락 하나짓, 말짓, 눈 하나를 이렇게 뜨는 것 자체로도 기분 좋게 기분 나쁘게 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 지체는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을 닮은 지체들이잖아요. 이 지체가 주님 닮은 지체가 돼야지 마귀의 지체가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야 너는 진짜 내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내 형상대로 산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14절에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랬어요. 패역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어긋나서 순리를 거슬려 행동하는 불순함을 얘기해요. 참 불순한 거예요. 마음이 불순해. 마음이 불순해. 자, 아까는 말과 행동에 대해서 말했다면 불량한 말을 하고 손짓, 눈짓, 발짓을 통해서 저의 하는 행동을 보여줬다면 이제는 또 우리의 지체 중에 무엇을 가지고 악의 무기를 쓰이냐면 여기 보니까 마음 우리의 마음 가지고 이 마음보, 심보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킨다 그랬어요. 평화를 갖다 깨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부 출세라기보다도 오히려 주위 사람들을 해치는 거. 내 출세는 둘째치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꼴도 못 보고 다른 사람이 칭찬받는 꼴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안에 불순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 자체가 악한 거예요. 저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주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온유하고 겸손함이에요. 그렇죠?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도 온유하고 겸손하라. 내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의의 무기인데 우리 안에 이 무기가 어때요? 악의 무기가 될 때가 있어요. 바로 어떻게 쓰인다고요? 패역한 마음, 아주 불순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흉보고 내려뜨리고 이간하고 다른 사람의 아주 가지고 있는 아킬레스건이 있으면 그걸 갖다가 계속 호배요. 이랬대. 그 사람이 이런 줄 몰랐어? 여러분, 사람이 말이라는 게 참 건세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한 사람을 가지고 자꾸만 모함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는가. 나는 뭐 한 게 없는데, 뭐 어떻게 한 게 없는데 나는 이미 그런 사람이 돼 있어.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자녀인데 의의 무기가 돼야지. 어찌하여 악의 무기가 되어서 불량자,
불순한 자, 마귀의 자녀의 삶, 엘리야의 삶을 살아가느냐. 벨리알의 삶을 살지 말아라. 마귀의 자녀의 삶을 살지 말아라. 너희 지체가 의의 무기가 되어라. 악의 무기가 되지 말아라. 그 악의 무기가 되는 것은 네 안에 말하는 게 불량하고 눈짓, 발짓, 손가락짓 이 모든 것 거기다 네 마음씨 이 모든 것이 다 악하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러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는 것 그런데 내 주님의 기쁨 된다고 하는 것이 의의 무기인데 의의 무기가 되지 아니하고 악의 무기가 되어 있다면 말만 하는 꽹과리가 되는 것이고 아무 유익도 아무 의미도 아무 소용도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과 같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교훈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15절에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랴.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자 의의 무기로 지체를 삼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돼 마땅한데 그렇게 못 사는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금? 갑자기 재앙이 온대요. 시편 73편 19절을 보니까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케 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어떻게 저런 일이 있어? 그럴 수는 없는데 이럴 정도로 어떻게 된다고요? 전멸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흥하는 것 같으나 결국은 뭐 한다고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악의 무기가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의의 무기가 되기 위하여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마음이 오직 벨리알의 삶이 아니라 마귀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의의 종의 삶이 되어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의의 무기 중에 특별히 의의 무기가 되기 위해서는 가정서부터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요즘에 가정이 온전히 서지 못하는 가운데 있어요. 말씀하고 내 삶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제1기관이 가정이에요. 결혼한 가정을 위해 H.L. 맥켄 박사가 10가지 비결을 얘기해 줬어요. 가정의 행복의 비결. 첫째, 결혼 생활에 목표를 가지라. 뭐라고요? 목표를 가지래요. 우리 가정은 이렇게 살자.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혹시 그러한 목표를 정했습니까? 만약에 못했다면은 한번 이렇게 둘이서 이렇게 엎드려 가지고 발을 여렁여렁 하면서 볼펜을 딱 가지고 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결혼하면서 어떻게 살지 목표를 정하지 않았네? 아니면 황혼해 드리는 우리도 이제 남은 시간을 어떻게 드릴까? 그러면 행복해질 수 있대요. 같이 바라보는 게 있으니까. 다음에 결혼 전에는 두 눈을 뜨고 후에는 한 눈을 감으라. 어떻게 하라고요? 결혼 전에는 두 눈을 뜨는데 결혼을 하고 나면 좀 감아줄 게 필요해요. 사사건건 야 너는 틀렸어. 야 눈곱 띄어. 야 눈곱이 당구할 만해. 이런 게 아니라 어때요? 한눈으로 감고 못 본 척 해주는 거예요. 또 세 번째, 비교당하면 비참해지고 비밀은 비극을 잉태한다. 비교당하면 비참해진대요. 그래서 비극을 잉태한대요. 비교하지 말라는 거죠. 야, 옆집 여자는 우리 남편은 왜 그 모양인지 몰라. 저 남자랑 살아봤으면 좋겠어. 저 연예인하고 살아봤으면 좋겠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바꿔 살아보세요. 죄송한 말이고 좀 무식한 표현이지만 그런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야 돼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하면 족한 줄로 알아. 족한 줄로 알라. 집신도 짝이 있다. 그 짝이 내 짝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짝이 명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명품 신발이에요. 지금 예를 들자. 명품 부부인 거예요. 할렐루야? 내 짝이 명품이라고 생각하면 명품. 왜요? 집신도 짝이 있다. 집신은 집신이랑 만나죠? 고무신은 고무신이랑 만나죠? 가죽신은 가죽신하고 만나요. 그럼 내 신발, 내 한 짝이 명품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뭐예요? 명품인 거예요. 그래서 내 남편을 왕을 만들어주면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황후가 되는 거예요. 자, 저를 따라 하시기 합니다. 내 남편을 왕을 만들어드리고 내가 황후가 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이 저한테 옛날에 많이 쓰던 말이 있어요. 딸랑딸랑 딸랑딸랑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뭐든지 잘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물론 기분 좋을 때만. 서로에게 딸랑딸랑이라는 그러한 언어가 있어지길 주셨으면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화를 품은 채 잠들지 말래요. 어떻게 하라고요? 하고 잠들지 말래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풀고 자라. 그 다음에 마주보지 말고 같은 방향을 보래요. 얼굴을 딱 맞대보지 말고 어떻게 보라고요? 같은 방향을 바라보래요. 돈을 사용하는데 하나가 되래요. 돈은 어떻게 사용하라고요? 하나가. 그래서 같이 서로 부족하면 그 부족함을 채우고 그러면서 같이 그 집을 읽어갈 때 평화가 오는 거예요. 입술의 30초가 가슴의 30년.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를 따라하시면 입술의 30초가 가슴의 30년. 예. 말 한마디가 30년 가는 거 30년. 저는 우리 장로님이 저에게 한 말이 30년 가요 지금. 저한테 막 못되게 굴었잖아요. 그럼 제가 화나 있잖아요. 그럼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진심이 아닌 거 알잖아. 내 진짜 마음은 알잖아. 내가 당신이 싫거나 믿거나 아닌 게 아니라 내 사랑하는 마음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은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 그 얘기는요. 제가 여지껏 평생 그러다 보니까 나한테 막 해도 사랑한다고 하잖아. 저한테 막 심하게 그러도 사랑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어때요? 저는 하면서 밤에 그냥 잠든 경우가 있다고 해도 그냥 벌써 풀어졌어요. 1초면. 그래서 말 한마디 30초가 30년을 가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에게 정말 그 지혜로운 말 한마디가 30년을 가길 원합니다. 근데 반대로 상처의 30초가 30년을 가는 거예요. 내가 너 같은 거랑 결혼한 거 진짜 후회해. 내가 너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제가 어떤 부부를 아는데 신앙이 좋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한다는 소리가 자기 마누라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대요. 깜짝 놀랐어요. 웃으면서. 물론 그 부분은 되게 인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요. 근데 그분들은 아무렇지도 않은지 모르는데 저는 30년 가요. 그 얘기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하지? 어떻게 그런 말을 하지? 여러분 30초의 말이 30년 간다는 걸 생각하면서 조심하고 또 조심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조심합시다. 저를 따라하시면 우리 모두 30초의 말을 조심합시다. 30년 갑니다. 할렐루야. 30년 가요. 입덧했을 때 안 사준 거 평생 가잖아요. 그쵸? 입덧했을 때 안 사준 거 평생 가요. 수박 안 사줬다고요? 평생 말해요. 어지럽죠? 그럴 때는 그냥 수박 나는 계절에는 무조건 수박을 먼저 사다 주세요. 그러면 그 소리 없어질 테니까. 예. 자, 그 다음에 또 어때요? 침실의 기쁨을 유지하라. 서로 격려하고 신바람 나게 하라. 그것은 놀라운 사랑의 묘약이다. 서로 격려해 주는 거야. 당신이 최고야. 당신이 최고야. 당신이 최고야. 저를 따라 지원합니다. 당신이 최고야. 엄청 사랑해. 완전 사랑해. 우리 권사님들은 그랬고, 아이고 내가 살할 때 그렇게 살 걸.
그죠? 지금 하시고 싶은 말이 그럴 거예요. 살아있을 때 하고 사세요. 목사님 말씀 다 맞아요. 왜요? 없으면 후회하니까요. 장례 치를 때 울면서 후회하지 맙시다. 제가 여기서 뇌진탕으로 죽을 뻔했잖아요. 저 죽었으면 우리 장로님은 얼마나 후회하실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잘해야 돼요. 우리 딸내미가 그 동영상을 보더니 엉 울었어요. 엄마 죽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이러더라고요. 그랬으면 아마 저한테 잘못한 거 두고두고 생각하면 우리 엄마한테 잘할 걸 그랬을 거예요. 저를 따라 지원한다. 있을 때 잘합시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주시는 교훈이에요. 이게 의의 무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지금 다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줄게. 얼마든지 화평할 수 있는 기회를 줄게. 얼마든지 너희가 의로운 무기로 쓸 수 있는 기회를 줄게. 그리고 내게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데 자꾸 그게 내 기회가 영영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의의 무기로 사용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손도 의의 무기를 쓰는 거예요. 열심히 주물러주고 만져주고 애무해주고. 야, 뜨거워. 손 떼어. 발 대지 마. 숨통이 막혀. 이게 아니라 어때요? 서로 다독여주고 시원하게 마사지 해주고. 우리 안에 이런 신바람 나는 사랑의 묘약들이, 의의 무기들이 가정에 넘쳐난다면 여러분 가정의 기쁨이 자녀들의 기쁨이 돼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싸우면 자녀가 눈치 봐요. 그리고 그 아이의 이 사고방식은 결혼하면 지옥이야. 저런 남자? 아니야. 저런 여자? 아니야. 이래가지고 어때요?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녀가 긍정적이지 않고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는 이유를 가만히 보면 가정에 있어요. 엄마 아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행복의 비결은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의의 무기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된 자, 하나님을 먼저 믿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직분자들이 의의 무기가 돼야 돼요. 그래야 따라오는 사람들이 아, 신앙생활 저렇게 하는 거구나. 저렇게 살아야지. 그럴 때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행복한 의의 무기가 될 수 있는 가정은 기도로 하루를 열고 기도로 하루를 닫으라. 저를 따라서 기도로 하루를 열고 기도로 하루를 닫으라. 남편을 출근시킬 때 갔다 온다 그러면 딱 일어나서 여보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주님 지켜주세요. 주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보 잘 다녀오세요. 집에서 기도하고 있을게요. 당신도 아이 잘 키우고 나 없는 동안에 잘하고 있어. 잘 갔다 오리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갔다 온. 다녀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지켜주신 감사합니다. 이런 가정이라면 여러분 이미 우리는 의의 병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 새지 않으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있는 가장 기초적인 가정과 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웃들 앞에 진정으로 그 사랑이 울타리가 의의 무기가 되어야 밖에 나가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어디에서든지 이 의의 무기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악의 지체가 아니라 의의 지체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또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봉독해 볼까요? 시작.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도 미워합시다. 할렐루야.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럴 수 있는 비결은 두 번째 어떤 거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은 나도 미워하는 거예요. 저를 따라하시곤 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나도 미워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의의 무기를 쓸 수 있어요. 아버지 마음이 내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지켜보실 때 하나님이 이걸 보면은 눈살이 찌푸리실 거야. 그러면 어때요? 내가 그 눈살 찌푸릴 일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보면 기뻐하실 거야. 그러면 어때요? 내가 이것을 함으로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일곱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첫째, 교만한 눈. 네. 우리 자신도 미워해야 되는데 교만한 눈은 미워해야 돼요. 어떤 눈을 미워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사회를 살다 보면은 아주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교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딱 봐도 교만해요. 하나님이 굉장히 미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교만은 물리치신대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야 되느냐 하면 이 교만한 눈, 이게 어떠냐면 사람을 경멸하는 눈으로 보는 거예요. 죄의 밑바닥에 보면은요, 이 교만이 깔려 있어요. 교만하지 않고는 이러한 일을 행할 수 없거든요. 얼굴 표정으로 자신은 과대평가하고요, 다른 사람들은 과소평가하는 것이 싹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런 사람 딱 보이죠? 말투에서도 나타나고 행동거지에서도 나타나요. 지 위에는 없어요, 그냥. 근데 하나님 싫어하신대요. 저희도 싫어하면 돼요. 우리도 미워하면 돼요. 얘기 뭐예요? 우리도 의의 무기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교만한 눈이 되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에 거짓된 혀예요. 거짓된 혀. 거짓된 혀예요. 허위. 그 다음에 시기, 위선. 진실보다는요, 그저 대화하는데 어떻게 해요? 진실하게 말해야 되는데 진실함과 신실함이 없어요. 하나님 싫어하세요. 마귀의 모습이 어때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벨리알, 마귀의 자식들.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도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거짓말쟁이는 누구라고요? 마귀예요. 이거 하나님이 미워하세요. 우리 그래서 거짓말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부수입이 생겼어요. 30만 원이 생겼어요. 아내가 여보 어떻게 해? 그러는데 오늘은 없어. 그럼 어때요? 찔리죠. 그리고 나중에 딱 꽁쳐놨다가 내가 하고 싶은 거 싹 해요. 거짓말은요 자꾸 눈덩이처럼 커져요. 아싸리 그걸 가지고 내가 뭐뭐 하고 싶은데 오늘 이만큼이 생겼어요. 이해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름다운 가정도 읽을 수 있고 내 영혼, 내 마음도 건강해질 수 있는 비결이에요. 숨김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이 숨기려고 하다가 거짓말하는 게 더 나쁜 거예요. 거짓말은 자꾸 눈덩이처럼 커져요. 작은 거짓말 하면 그걸 숨기려고 또 커져요. 그걸 또 숨기려고 더 커져요. 그걸 더 숨기려고 더 커져요. 이거 어디서 났어? 그냥 생겼어. 그냥 어디서 생겼어? 누구 선배가 줬어. 그 누구 선배는 누군데 그거 뭐에게 써? 안 쓰고 그렇게 좋은 걸 줬대. 필요가 없나 봐. 그러다가 보면 자꾸 뭘 만들어요.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귀가 시키는 일이에요. 우리에게 이런 지체, 의의 무기로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 우리도 미워하고 행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잔인한 눈이에요. 잔인한 눈. 여러분. 그 잔인한 눈은 어때?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눈이다 그랬어요. 흘기는 눈. 매섭게 노려보는 눈. 죽일 것 같이 달려드는 눈.
저는 여러분 누가 나한테 뭐라고 안 해도 막 이렇게 덩치 이때만은 큰데 시커매가지고 금목걸이 딱 해가지고 야 뭐가 어떻다고 이러면서 창문 쭉 내리면서 딱 하고 쳐다보면 무서워요. 뭐라고 안 했는데도 벌써 주눅이 쫙 들어요. 소름이 쫙 끼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안에 이미 살기가 있다는 거예요. 살이 나는 눈. 여러분 이런 사람이 굉장히 좋을 것 같지만 하나님 미워하시는 사람이에요. 우리 눈에는 어떤 눈이 돼야 되는지 아세요? 어떤 눈이 돼야 될까요? 불쌍히 보는 눈이 돼야 돼요. 다정한 눈이 돼야 돼요. 친절한 눈이 돼야 돼요. 여러분 눈 가지고도 엄청난 많은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어떤 눈이 돼야 된다고요? 다정한 눈, 친절한. 여러분 연인끼리 사랑에 빠져보세요. 이래요. 그 안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사랑해, 좋아해, 지금 너무 좋아, 황홀해, 행복해, 기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눈에서 그냥 다 나와요. 우리가 무엇인가 막 정열이 생기면 그 정열로다 눈이 그냥 확 반짝반짝 뜨면서 막 이래요. 예전에 우리 장로님이 탁구를 잘하셨어요. 저를 탁 사귀는데 탁 자기 탁구장을 나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상대방은 탁구를 탁 하는데 막 눈이 살아가지고 하얀 눈에 까만 눈동자를 막 하면서 막 착착착 막 집중으로 막 탁구를 치는데 얼마나 섹시해 보이던지요. 그 눈이 정직해 보이고 건강해 보이고 막 집중력 있어 보이고 너무너무나 선명한 게 정직해 보이고 막 진실해 보이고 막 그 눈 아래서 다 보이더라고요. 어머 들켰다. 나 남편한테 안 반했다 그랬는데 그냥 남편이 나를 도끼처럼 딱 찍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내가 홀렸다 그랬는데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이 팔에서 잔 근육이 쫙 나가지고 막 흰줄이 딱 나오면서 남자다운 손이 탁 하는데 멋있어요. 잔인한 손? 저 여러분 의의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손으로도 일하는 손은 멋있어요. 섬기는 손은 멋있어요. 헌신하는 손은 멋있어요. 자녀들을 위해 쓸고 닦고 마른 자리 정말 이 젖은 자리 갈아 넣으시는 엄마의 손 너무나 다정하고 따뜻해요.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를 때리고 구타하고 위협하고 공갈친다면 훔치는 손 이것은 바로 어떤 손입니까? 의의 무기가 아니라 악의 무기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미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잔인한 손, 잔인한 것들, 이 벨리알의 미워하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청산하고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는 지금 의의 무기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아니면 악의 무기로서 내가 서 있는가를 분별하고 그러한 것들이 하나 두 개라도 걸리는 게 있으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하고 갈 수 있기를 주였으면 축원합니다. 18절에 보니까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그랬어요. 악한 계교가 뭐예요? 꾸미는 마음이에요. 자꾸만 죄의 수법을 교묘하게 자꾸 머리를 돌려가지고 굴려가지고 꾸며요. 이런 것들 하나님이 미워하세요. 우리가 자꾸 꾸미고 만들고 음모를 만들고 이렇게 없는 것 갖다 대고 이러한 일이 없으시길 주였으면 축원합니다. 마지막 19절에 보니까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아주 자꾸만 거짓말하고요. 사람을 모독하고요. 그래서 자꾸 이 사람을 갖다가 자꾸 내려뜨리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꾸 파벌을 만들고요. 몹쓸 사람을 만들고요. 안 될 사람을 만들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교회는 교회대로 분열을 만들고 가정은 가정대로 분열을 만들고 가족은 가족대로 분열을 시켜요. 여러분 고부간의 갈등들이 그래요. 아내가 남편이 퇴근해갖고 오면은 어머니 흉을 보는 거예요. 어머니는 또 아들을 데리고 며느리 흉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은 어때요? 중간에서 이도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아내 말을 계속 듣고 아내가 울다 보면 아유 엄마도 구차하는 거예요. 왜? 아내하고 평생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간을 돼가지고 결국은 부모하고도 멀어지죠. 그뿐입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성도들 간에 어떤 권사님이, 우리 목사님이, 우리 집사님이, 어떤 집사님이 이래가면서 어떤 청년이 이래가면서 자꾸 없는 얘기까지 지어내고 자기 상상 속에 있는 얘기까지 해가지고 어때요? 굉장히 부풀려 나요. 그래서 문제 없는데 문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마귀가 하는 짓거리 하나님 미워하신대요. 여러분 하나님 미워하는 걸 나도 미워해야 돼요. 이런 관계, 이런 이간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미워하며 진정한 진실을 잃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사랑과 화평이 하나님께서는 형제들 사이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불화를 심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것을 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미국의 메트로 골드윈 메이어라는 유명한 영화사가 있어요. 메트로 골드 메이어 MGM이라는 영화사인데요. 이 회사가 설립했던 설립자 회사 이름이 끝자인 메이어라는 그 사람이 설립하게 됐는데 이 메이어가 친구하고 싸운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친구하고 싸우고 집에 와가지고 분통이 나가지고 엄마한테 막 얘기를 하면서 막 그냥 손에 부들부들 떨면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 메이어를 데리고 산을 데리고 올라갔어요. 메이어야 친구 욕을 실컷 하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올라가가지고 나쁜 놈아 그랬어요. 그랬더니 메아리가 나쁜 놈아 그러면서 누구한테 돌아와요? 나한테 돌아와요. 10배, 20배, 30배로 돌아오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번에는 사랑하는 메이어야 들었지? 그렇다면 이번에는 나는 너를 축복한다 라고 해볼래? 나는 너를 축복한다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때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남을 향해 한 번의 욕을 하면 그것이 10배가 되어 돌아오고 내가 남을 향해 축복을 한 번 하면 그것 또한 10배 이상 20배, 30배로 되돌아오는구나. 이것을 평생 마음에 새긴 거예요. 결국은 이 MGM 영화사를 세웠던 메이어는 어떤 삶을 산 거예요? 모든 사람을 축복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축복이 누구에게 돌아온 거예요? 메이어에게 돌아온 거예요. 결국은 그가 MGM이라는 큰 영화사를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화사를 새길 수 있는 그러한 부호가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지체를 사용하되 의의 무기로 사용하라고 하셨을까요? 내가 복되게 하시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악의 무기로 쓰여지면 결국은 악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의의 무기로 내가 쓰여지면 무엇이 돌아오는 거예요? 의가 돌아오기 때문이에요. 우리 잠언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악의 전령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불량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벨리알의 자녀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의의 자녀로서 악의 지체는 버리고 오직 의의 지체 안에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나도 미워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가장 신실한 자, 진실한 자, 신실하고 진실한 열매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했는데
내가 아버지 앞에 전제물이 되어야 할 텐데 나는 어떠한 전제물이 되어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봅니다. 내 입은 구부러진 말을 하지 않는가? 내 마음과 내 행동은 어떤가? 아버지, 악의 무기를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의의 무기를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나도 행하고 있지는 않는가? 아버지, 교만하지는 않는가? 거짓된 혀와 잔인한 손으로 악한 계계와 악한 것으로 달리는 발과 거짓말, 형제 이간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오직 나는 이러한 것들을 미워하므로 하나님의 선하신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예수의 피로 거듭난 자답게 거듭난 자의 삶, 축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의의 무기로 아까 의의 열매를 심어 의의 씨앗을 심어 의의 열매를 주렁주렁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침을 마치겠습니다.